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간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할렐루야. 새벽부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을 얻는 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경제에 대한 관심사가 커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혜를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도 재물과 권력에 가진 그런 사람, 성공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가 가치를 얼마나 풍족하게 또 물질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이 공동체에서 가치가 이런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의 실생활에 재물을 통해 주어진 유익이 많기에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소위 잘 사는 것의 기준에는 영적인 부유함이 없습니다. 이런 재물 만능주의에 여러분들이 빠진다면 심각한 그런 영적으로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제 우선주의가 교회에 만연하게 되면 교회도 세상적으로 물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경건의 영적인 이런 부유함을 추구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적인 이런 가치에 물질 만능주의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밥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교회가 된다라면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재물과 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재물과 지혜로 복을 얻는 삶인가를 바로 찾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물질의 부요가 죽음을 이기고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모든 재물을 주고도 자신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동등하게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억만금의 그 속전을 바친다라고 해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 죽음을 벗어나게 하는 이 구원에 돈이 필요 없다면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돈이 죽음에서 구원할 기준이라면 부자는 영생을 얻고 결코 무덤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죽음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가난하고 또 고통당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영생을 돈으로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분명히 불합리한 이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난 때문에. 죽음의 위험을 받거나 또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 눈에는 부자는 생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지혜교사가 부자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깨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가 아는 이 진리는 적어도 죽음 앞에서 하는 이 모든 인간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또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든지 또 부정확하게 인식을 하든지 간에 사람은 죽음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을 꿈꾸며 노력했지만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무덤은 영원한 집과 같습니다. 이런 까닭의 10절을 보면 불멸에 대한 이 헛된 소망으로 자신의 이름을 붙여놓은 부자들의 집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부자가 사는 동안 이 자신을 위한 견고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인생을 투자할지라도 현실은 무덤이 그들의 영원한 처소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유한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 마음을 두고 그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 물질의 풍요를 허비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 우리는 제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그런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베푸는 이 물 한 그릇, 즉 아주 작은 섬김도 그 상을 잊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재물로 이웃의 배고픔이나 그 삶의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는 그 힘을 주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진리로 생명을 살리는데 충만하게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이 작은 선일지라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권세나 지혜로 죽음을 넘어가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부나 권세나 지혜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부활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그 행한 대로 주어지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자들은 삶의 쾌적한 초월을 스쳐 지나가며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동안 죽음이 이미 그들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라고 14절에서 말합니다. 이들의 운명은 그 삶의 초점이 지향하고 있는 고상한 거처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이들의 육체는 바로 수월에서 소멸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이 특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자신에게 특권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답은 NO.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명을 종결시키고 지혜와 명예는 최후의 여정에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교사는 청중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지지 못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역설합니다. 지금 지혜교사가 타파하고 싶은 것은 성공한 삶이 죽음의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된 확신입니다. 이는 생전에 축복받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쉽게 잘못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번영할 때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찬양이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조상들이 거하는 음부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치를 이해한다면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부나 지혜나 또 지혜로 해결하려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헛된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 하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헛된 재물과 당의 권세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바로 하늘에 자기 보화를 쌓도록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나 죽음을 이기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의 죽음은 재물이나 지혜로도 막을 수 없는 바로 불변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땅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나 그 어떤 지혜를 쌓아도 죽음 이후까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의 성공적인 삶에만 몰두한다면 그 사람은 반쪽의 인생만 사는 자가 되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생명의 부활이요 천국에서 환희를 누리느냐 아니면 슬피 우며 이를 가는 저주받은 형벌이냐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 지혜로운 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오늘도 이 땅에서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물질과 재능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지만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생을 얻는데 그 가치를 두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도 더 귀한 그 주님을 붙잡고 사랑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복된 광은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